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설하는 자 경,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두 개의 경 독서했더니 6시 21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 아침이군요. 어저께 제가 그 비구 모임, 안거 입제 관계로 저 하동에 있는 신월정사 아리아상가를 다녀오느라고 어제 아침에는 예고해드리고 아침 독성을 쉬었습니다. 그저께 법을 설파한 자 질문경 그리고 법을 설하는 자 경 두 개의 경에 대해서 담마와디라고 하면 이 와디라는 말이 스승 없이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설파하는, 그 중에 담마와디라고 하면 법을 설파한, 그냥 보통의 깨달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설파한 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진리를, 사실을,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를 깨달아 설파한,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깨달음의 설파, 요게 와디 가운데서도 담마와디, 법을 설파한 자,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오늘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할 경입니다마는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에 속한 담마까티까 수땅 그리고 와디 수땅, 요거 법사, 논사 요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자 라고 할 때 담마까티카, 스승의 입장에서 스승 없이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설파하는 요 와디, 그러니까 와디, 그 중에 오직 정등각인 부처님은 담마와디, 그 외에 여러 깨달음을 주장하는, 설파하는 분들 그냥 와디,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제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때때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경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의 의도에 바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공부와 차별적으로 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드러낼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고 명확한 거 그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면 되는 거죠.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되는데, 이렇게 때때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경에 의해서 경을 꿰뚫어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죠. 와디, 논사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보다는 스승의 입장에서 다른 스승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설하는 요런 경우가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을 세상에 설파하는 경우 와디, 그 중에 정등각인 부처님은 담마와디, 법을, 진리를, 사실을,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를 깨달아 설파하는 정등각인 부처님은 담마와디, 이런 개념 그저께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법을 설하는 자경,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이렇게 보았는데, 요거는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그저께 공부했던 법을 설하는 자경은
연기 12연기 그 12지분을 가지고 그 염호 이탐 소멸 요렇게 법을 설하는 자를 설명했다면, 오늘 독송한 첫 번째 경은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동일하게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에서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을 뿐 뭐 그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제가 동일한 내용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 4개의 경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뭐 경 하나마다 제각각 그 공부를 했지요. 그 백일법문 내용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백일법문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탐진치의 버림, 치는 무명과 번뇌. 그래서 작년 6월 6일 날 공부했는데요. 법을 설하는 자라는 의미의 2가지 경이 있는데 담마와디와 담마까띠까입니다. 이때 담마와디는 부처님이어서 법을 설파한 자라고 번역하고, 담마까띠까는 제자여서 법을 설하는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탐진치의 버림을 위해 법을 설하기 때문에 담마와디, 법을 설파한 자이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 잘 실천하였기 때문에 잘 실천한 자, 숫바티판나이고, 탐진치가 버려져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잘 가신 분, 수갔다입니다. 모두 복수로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부처님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형성한, 유지한 곧다마 부처님까지 7 부처님 모두이기 때문에 복수다. 사명회도경에서는 잘 설해진 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실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잘 끝낸 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사명외도의 제자인 장자에게 아난다 존자는 이 경과 같은 방법으로 답합니다. 라고 해서 법을 설파한 자인 부처님의 법으로 대답을 주고 있다. 또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은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8정도입니다. 멋진 길이고 멋진 실천이어서 불방일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바른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탐진치의 버림을 설파와 실천 그리고 완성이라는 점에서 42번 상류타 12번 라시아경을 소개하였는데, 두 끝에 접근하지 않는 중도를 탐진치에 의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설명합니다. 요 라시아경 굉장히 비중 있는 경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한편 탐진치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칫 불교의 경쟁력인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접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개의 탐진치 맛보기 수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를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를 함께 지시하는 용어라고 해석하였는데 법구경 개송 407번 강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뭐 기억하실 거고요. 사실 그 탐진치와 관련해서 불교의 경쟁력인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접근을 놓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이까야 관통법회 152번 관통을 마무리하는 법회를 했죠. 뭐 여러 스님들, 법부님들 함께 하셔서 축하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 앞에 부분에서 제가 불교의 분기점 요런 강의를 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딱가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딱가라는 영역, 번뇌가 있고 무명이 있고 가래가 있고 탐진치가 있고 이런 삶의 심오한 영역, 이 딱가에 대해서 딱가가 무언지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유가 미치지 않는, 우리가 사유로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영역,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해석되지 않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의 그 전통이 있죠. 그래서 제가 불교의 분기점이 된다, 딱가를 해석하지 못한 불교와 딱가를 해석한 불교 근본경전연구회가 있다. 이 부분을 어제 그 마무리 강의로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바로 요 얘기죠. 딱가를 해석하지 못한 불교는 불교의 경쟁력인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접근을 놓치게 된다. 와디 가운데 부처님만이 담마와디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라는 이유고, 그 완전한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사유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영역까지 갔다가 그 너머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접근할 수 없어. 그러니 여기는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세우는, 인격화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배되는 인간의 삶, 이렇게 종교가 성립된다면, 불교가 정등각인 부처님은 어때요? 그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드디어 그 벽을 허물고, 남들은 인간의 사유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인간의 사유로서 해석해낸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등각이고 완전한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죠. 그 자리가 어딘가요?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딱가라는 영역이죠.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딱가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해석되지 않고 있었죠. 창조주 신앙을 주장하는 종교들처럼 딱가라고 하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자리, 삶의 심오한 이 영역, 이 부분을 사유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치부하고만 딱가를 해석하지 못한 불교는 불교의 경쟁력인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접근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불교가 딱가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름만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라고 쓰지 않을 뿐이지, 경에 없는 아무개 부처님, 아무개 보살, 다양한 존재들을 만들고 거기에 참된 것이라는 압드만의 개념을 세우고 이래 하면서 이름만 다르지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불교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딱가를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재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죠. 다행히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바로 그 딱가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자리, 삶의 심오함의 끝자리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이제 읽어냈죠. 그래서 앞으로 불교는 딱가를 해석하지 못한 불교와 딱가를 해석한 불교로 나뉠 것이다. 그 분기점에 있는 딱가, 우리가 딱가를 해석했다. 새로운 불교,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길을 밝히는 그런 불교가
이제 우리에 의해서 출현하게 되었다. 라는 이 기쁜 사실을 어저께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의 그 152번 관통을 완성하는 이 법회의 중심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죠. 뭐 마침 그 불교의 경쟁력인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접근을 놓칠 수 있다. 사실 그런 거예요. 탐진치가 이 딱가 안에서 그 끝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생겨나고 하는데, 그거를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면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이 표면에 있는 어떤 값으로 접근을 하니, 불교가 그저 욕심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어리석지 않다, 그런 표면적 현상으로 불교가 치부되어선 안 되죠. 네, 그런 부분 마침 지적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7일, 작년 6월 7일 공부한 법을 설하는 자경, 여모이탐 소멸을 위한 법 1번 해서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과 법을 설하는 자경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제는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주제가 탐진치인데, 법을 설하는 자경에서는 연기된 법들의 여모 이탐 소멸. 근데 오늘 독송한 경들까지 하면 연기된 법들 5온 6내입처, 요 전부의 여모 이탐 소멸, 주제가 이렇죠. 그래서 법은 담마와디, 법을 설파한 자들에 의해서 탐진치의 버림을 위한 법이 설파되었다. 담마까띠꺼, 법을 설하는 비구는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법을 설한다. 실천, 숙바티빤나, 잘 실천한 자들에 의해서 탐진치의 버림을 위한 실천이 실천되었다. 담마하누 담마바티빤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에 의해서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이 진행된다. 완성은 수갔다, 잘 가신 분들에 의해서 탐진치가 버려져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디타 담마 니바나빠또,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들이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였다. 요렇게 비교되는 거. 요렇게 보면 뭐 담마와디가 부처님을 지시하고 담마까띠까가 제자로서 법을 설하는 비구를 지시한다 라는 건 타당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2번 여모 이탐 소멸은 딱가의 형성 과정에서의 탐진치의 해소 과정이다. 탐진치가 심의 형성 과정, 심행은 상수라는 그 심의 형성 과정의 전도 값이 탐진치다. 이때 여모 이탐은 사마타여서 탐과 진을 해소하고, 소멸은 윗바사나여서 치를 해소한다. 딱가 밖의 과정, 즉 애의 작용성인 알라야, 잡기를 해소하는 것이 사념처다. 사띠가 완성된 상태를 사띠토대라고 해서 여실직연이고, 삼매에 제한된 깨달음이 예류자다. 딱가 안의 과정, 즉 애의 형성의 해소에서 애의 형성의 해소 1번이 여모 이탐 사마타, 삼매의 완성이고 시메탈이다. 딱가 안의 과정, 즉 애의 형성의 해소 2번이 소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윗바사나로 지혜의 완성, 해해탈이다. 삼매의 제한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이고 아라한이다. 깨달음이 두 단계로 제시되고 있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 야타부 땅 빠자나띠, 있는 그대로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 야타부 땅 위디 뜨와 아누바다 위무또 거띠. 이렇게 해서 두 단계의 깨달음이 경에서 정확히 제시되고 있다. 요 여모 이탐에서 염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냈죠. 여모 이탐을 사마타라고 해서 삼매의 완성 이렇게만 표현해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띠가 완성되어 가지고
완성된 사띠. 사띠는 말하자면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속, 상화라의 5자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럴 때 상화라 수땅, 단속경이 지시하는 자리가 바로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생겨나는 일을 단속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요런 애멸의 길, 요 과정,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것이 염오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 염오는 사띠도대, 완성된 사띠에 의한 단속 과정이다. 완성된 사띠가 단속하는 것으로의 염오, 그리고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의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상류단 니까야에서 보았지만, 자기화, 나의,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해소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 이탐이다 라고 해서 이탐의 과정, 염오 이탐의 과정, 사마타 삼매의 완성 과정이 자기화를 해소하는 거다, 이런 부분까지 보았죠. 그리고 소멸은 그러기 때문에 번뇌를 부수으로써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 상태가 해소되는, 그래서 존재화를 해소하는 과정이 무명이다, 윗바사나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요 내용을 담아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7월 6일자로 다시 업데이트해서 어저께 소개하고 나눠드리고 그랬죠. 네, 그냥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게 그냥 공부를 반복할수록 공부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고마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독송한 22번 상류다 115번 법을 설하는 자경은 뭐 동일한 내용이 이제 연기 대신에 오온에 대해서 적용되었다 라는 거고요. 뭐 다른 내용은 다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송한 경, 잠시만요. 네, 마지막 독송한 경은 이제 6내입초에 대한 이야기인데, 101본문에서 요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을 공부할 때는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대응관계, 활성된 삶의 해탈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심과 식이라는 마음과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기능, 사념처와 사마타, 염오이탐, 윗바사나, 소멸이라는 수행, 이 대응하고, 그랬을 때 그 완성이 의, 사띠, 사념처의 완성은 여실지견, 사띠토대가 형성되고, 심, 삼매, 사마타의 완성은 심해탈이어서 심이 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식, 지혜, 윗바사나의 완성은 해해탈이어서 해에 의해서 식이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심과 식에 벗어남, 심해탈, 해해탈이 함께한 게 부동의 심해탈로 알아합니다. 사실은 요거 윗바사나로 지혜가 완성돼서 해해탈에서 깨닫는 요거를 식이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뭐 그 부분 우리가 잘 해석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체는 12처고 오온이다 라고 해서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와 세상, 그래서 법이 수상행이다 이런 부분 설명했고요. 또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정의까지도 이제 함께 보았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틀 동안
법을 설파한 자로서의 담마와디 부처님의 경우와 법을 설한 자, 부처님의 법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제자로서 법을 설하는 자, 담마까티카에 대해서 4개의 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성 마무리하고요. 이제 상류따 니까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